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 송축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심령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더 큰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죄와 허물들이 이 시간 사함받고 깨끗함을 얻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며 갈급하게 매달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며 주의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비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내용은
서로 다른 복음서에서 왔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이고 하나는 마태복음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비슷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있어요.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서 가나 혼인, 예수께서 등장하시고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혼인잔치가 이 유대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예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그 초창기의 기록이라고 하는 뜻이고, 반대로 마태복음 21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가시고 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라는 이야기는 즉 공생애가 끝나가는 무렵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두 본문은 전혀 다른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같은 사건인데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각각 다른 시기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 다른 시기, 즉 예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초창기의 사건이고 하나는 마지막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대로 따진다면 예루살렘에 유월절 행사에 오신 게 3번인데 오실 때마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짐작이 되는 겁니다. 오실 때마다 무엇을 하셨느냐?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소와 양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고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는데, 그때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집,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성전을 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상적이고 시적인 표현으로서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당한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은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대제사장한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내 아버지 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 여기는 성령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분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어느 누구도 여기서 이건 내 집이다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물어서 해야 되고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의논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그 밖에 중요한 인물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수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강도의 소굴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뭘 보고 그러셨습니까? 그 와서 비둘기, 소, 양 사가지고 갖다 바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겠죠. 첫 번째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도라는 게 뭡니까? 억지로 돈을 뺏는 게 강도 아닙니까? 즉 나는 이렇게 할 의사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의 제물을 바치는데, 번제 제물을 바치고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데 원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기가 기르던 것을, 자기가 기르는 소와 양과 비둘기와 이런 것들 자기가 기르는 거예요. 없으면 이제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은 야생에서 비둘기를 잡아오는 거고, 뭐 나는 소를 기를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동네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소를 기르는 사람에게 가서 소를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거든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 즉 병들거나 절거나 뭐 삐뚤어졌거나 잘못된 게 없는 아주 건강한 것을, 거기에 무슨 점도 박히고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박혀서 이게 혼혈이구나, 혈통이 잘못됐구나 가 아니라 딱 순수한 혈통에 아주 건강한 것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이 가까운 사람이야 그거 끌고 가서 그냥 제물로 바칠 수 있겠죠. 병나고 탈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걸어가도 이것들은 걸어가면 안 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금이야 오기야 보존해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부담스럽겠죠. 짜증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서로 그렇게 느꼈다고 할지라도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네가 기르던 그 가축 중에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감히 그럴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누가 냈습니다. 뭐 그럴 거 있느냐. 특히 우리가 지금 뭐 무슬림들이 무슨 성지순례 하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면 이방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성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양과 제물로 바칠 만한 짐승이 없잖아요. 그것도 그 먼 나라에서 갖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와서 사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유대가 멸망을 당하면서, 유대 왕국이 멸망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영향력이 있는 많은 나라로 흩어졌고, 또 영향력 밖으로도 숨어서 달아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신앙은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먼 나라에서부터, 이방 나라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온다면 제물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에서 올 때 가져오는 그 불편함과 또 먼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편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떻게 냈느냐? 대제사장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짐승들을 성전에서 그거 사가지고 바치면 된다. 돈만 가져오면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대제사장들은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뭐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자기들이 길러낸다는 뜻은 아니겠죠. 결국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과 거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독점하는 거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는 거예요. 뭐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그 제물로 바쳐지는 숫자가
수만 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피바다가 되는 거죠. 아주 예루살렘이 피냄새가 진동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꼭 참아보고 계시다가 이제 더 이상의 짐승의 피가 아닌 완전한 제사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던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이제 가축들을 가져다가 제물로 바치는데 이미 성전에 준비되어 있으니 돈만 가지고 와라. 그런 거예요. 아주 편리한 거죠. 그러면 과연 그냥 일반 성도가 일반 백성이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했다면 어디서 감히 그런 경박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정성이 부족하다 그럴 건데 아니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하라고 권장을 하니까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나는 그러기 싫소. 나는 내가 기르던 거 갖다가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필요 없어. 무조건 와서 여기서 사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기르던 것으로 제물을 드리고자 했던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분통 터지겠습니까? 거기다가 길러본 사람은 알죠. 내가 기르면 이거 한 마리 내가 어디에서 팔면 양 한 마리에 5만 원 받고 팔 건데 아니 성전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살려고 했더니 10만 원, 15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비싸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라 이게 아주 귀한 거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르는 것보다 못해. 그렇게 튼실하고 건강하지도 않아. 그런데 값은 다 치러야 돼.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 강도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죠. 강도를 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절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진심을 가지고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럼 비싼 것 바치면 더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 무당들이 부적할 때 비싸게 받아야 더 효험이 있다고 깎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이거는 종교를 빙자하여 탐욕을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바치는 사람은 비싼 돈을 들여서 바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더 귀한 점을 바쳤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이런 짓을 하니까 예수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값이 내가 볼 때는 이거 5만 원인데 15만 원을 달라, 심지어는 20만 원을 달라 하니까 그냥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유 말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하고 깎자고 그러고 못 깎아준다. 어디 감히 깎냐고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고 따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장사판이 되는 거죠. 한 사람만 들어와서 그래도 사실 심각한데 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에 수십, 수백 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기저기서 깎는 소리, 사는 소리, 양울음 소리, 소울음 소리, 막 온갖 소리가 막 들려대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인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려고 작성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려고 하면 조그마한 소음도 못 참아요. 좀 조용히 좀 하지 나 뭐 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 소리를 오히려 백색 소음 삼아서 그래 시끄럽게 떠들어라 나는 마음껏 통성기도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알다시피 성전에서는 통성기도를 못합니다. 자기 집에서는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는 게 원래 유대인들의 습관인데 성전에서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만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나머지는 그저 다 무릎 꿇고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도 기도 소리가 안 들리고 와서 기도를 해도 기도 소리가 안 들려. 기도 소리가 안 들린 줄 뻔히 아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도 그냥 저 혼자 중얼중얼하다 말아버려요. 무슨
그러니 엉망진창이 된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시끄럽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이게 강도 소구려 시장판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판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 집의 주인이신 그분이 보실 때는 얼마나 분통 터질 일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 즉 곧 내 집, 아버지께서 그 집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주신 이유는 먼저 성막을 주신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성막을 이제 움직이지 않고 튼튼하게 지은 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튼튼하게 짓겠다고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성막에 있는 거죠. 성막을 좀 튼튼하게 지었다 뿐이에요. 성막은 알다시피 텔트입니다. 천막이에요, 천막.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의 신들만 못해서 뭐 황금으로 꾸민 성전이 영화롭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지으라고 명령을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들마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마 높이 100m, 200m 성전도 지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짓도록 하지 않고 성막을 먼저 주시고, 성막도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그 함께 하시면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 백성들의 그 숱한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는 죄 사함을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에는 알다시피 피를 뿌려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피 뿌림의 제사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으면 이 성막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분향단이나 황금 촛대나 진설병이나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 속건의 제사, 화목제사, 번제 하는 5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이 5 제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정말 심령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의 뜻을 풍성하게 누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병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고 그 질병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 의미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철학적인 시적인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계시고 나와 삶의 여정을 같이 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가면 같이 나가고, 내가 물러서면 같이 물러서신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앞에 가시면 나도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춘다, 그 말이에요.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훈련을 했어요. 그 함께 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는 분이지만 또한 그 죄사함의 은총을 위해서 성전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장사를 해. 그
그 하나님 앞에서 물건을 사고 깎고 팔고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드릴 건데 이걸 깎느냐고 꾸짖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사람인데 그 제물 팔면서 거기다 마진을 막 폭리를 취해가면서 팔아. 이게 얼마나 큰 추악한 짓입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런 상태의 종교, 그런 상태의 신앙을 예수님은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장된 종교예요.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성가대를 막 수십 명 수백 명 뽑고 옷을 그냥 예쁜 옷으로 통일해서 나팔을 불며 노래를 꽉 장엄하게 부르고 제사의 법칙은 아주 막 엄숙하게 진행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아는 거예요. 그야말로 포장된 종교죠.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것들은 겉으로 풍성하고 장엄해졌는데 그 내면은 장사적으로 가득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편리주의로 가득해. 편리주의로 가득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만나러 온 것 아닙니까? 매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매일 만나서 매일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매일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1년에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1년 동안 묵은 죄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장로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 나라 로마의 지배까지 받고 있으니 얼마나 많이 수탈을 당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마진을 붙이고 정말 정성스럽게 그 사람이 바치고 싶은 그 제물을 자기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가 팔고 싶은 제물만 준비하는 거예요. 먹는 걸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은 하나님이 드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장난치는 거죠. 이게 이런 포장된 종교 속에 있으면요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몰라요.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몰라요. 이 부패한 심령에서 부패한 종교가 나옵니다. 부패한 종교에서 부패한 심령이 자랍니다. 두 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인지 따질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됐는지 누가 계산할 수도 없어. 알고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된 종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겉모습 번지르한 포장된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하더라도요 멋지고 그럴싸한 기도하는데 마음을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진실된 기도를 할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단 한마디의 말씀을 주님 앞에 드려도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을 부르짖어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신경을 쓰십시오. 찬송을 불러도 얼마나 멋지게 노래 부를 것인가 박자를 얼마나 잘 맞출 것인가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내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악기 삼아서 부르는 거예요. 성악이니까. 네? 그래서 가사가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받지 않아요.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오직 찬송가만큼은 가사를 어떻게 했느냐를 따집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제 제사의 법도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딱 확립이 되다 보니까 피동적이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이 다 하는데 자기는 와서 시간 되니까, 때가 되니까, 절기가 되었으니까 와서 제물 사다가 와서 딱 바치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필용적인 거예요. 수동적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한테 끌려다니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당당한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믿으니 나도 너를 인정하고 믿겠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멋진 관계입니까? 서로 인정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신앙 상태가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들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은 불쌍하지만 이렇게 만든 이 지도자들은 한없이 미우신 거예요. 그들을 꾸짖고 싶으신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잘 준비했다. 묻지 말고 따지지 마라. 값을 흥정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제대로 된 준비를 한 거다 라고 장담을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꺼번에 가장 우수한 상품만 전부 다 나오는 그런 목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 기르면요, 다른 집보다는 못할지는 몰라도 내 집에서 내가 기르는 것 중에서 가장 건강한 것을 고르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집은 내 집보다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집 사정이고, 나는 내 집에서 내 것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에서 기르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순수함, 진실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고를 때 성별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기르다가 딱 기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서 첫 배에서 난 거니까 너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다 하고 아예 처음부터 딱 선택해서 길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게 되면 어떤 걸 사게 됩니까? 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이거 첫 배에서 난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걸 누가 알아? 그냥 말하는 사람은 하는 말만 믿는 거죠. 그냥 기르던 중에서 야 그거 골라봐 몇 마리 가져와봐. 그래서 그냥 가져와서 파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알아 그걸? 근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 배라고 하는 게 한 마리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아닙니까? 한 마리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기회를 어떻게 그렇게 수십 마리가 나올 수 있나요? 5만 마리의 양을 제물로 바쳤다 그러면 5만 마리가 첫 번째 새끼를 낳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수집해서 사오는 것을 파는 거죠. 그러면서 말은 이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합당한 거고 우리가 다 기도해서 데려왔다. 그 믿을 수밖에 없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제물 자체보다 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 마음이 거짓되고 그 마음이 오류가 되어 있는데 제물을 아무리 그럴듯한 제물을 바친들 뭐합니까? 제물도 완전해야 되고 제물을 바치는 마음은 더욱더 완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의 지도자들한테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아무리 말하더라도 그들의 이 말과 행실이 이미 부패해 있어요. 한번 썩으면요, 썩은 거 도려내든지 버리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썩은 거 나옵니다. 그거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수히 제물을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은 구역질이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역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이 수치를 당하고 그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분통이 들어요. 분통. 그래도 그나마 내 꾸짖고 내 쫓으시는 것으로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책망함으로써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듣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까지 밝히셨는데도 그렇게 못 듣고 이제 분노의 시선으로 그렇다면 우리한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즉 당신이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여기가 당신 집이라는 거, 당신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뭘로 입증할래? 한 거. 제자들도 그때만큼은 우리 선생님이 조금 오버하신다. 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좀 오버하시네. 왜 없이 흥분하셨구만. 과장하시는구만. 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 성전을 허물어라. 당신의 몸을 말씀하셨구나. 그 뜻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전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에서 지금 제사를 지낸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의 예물들을 봉헌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새삼 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분께서 이루신 그 제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즉 감사함으로, 인정함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가 이미 드려졌으므로 우리는 새삼 매번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소 잡고 할 필요 없이 그저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당신께 기도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거래가 있겠습니까? 무슨 과장되고 무슨 포장될 게 있습니까? 그저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참 불쌍해. 정말 물질은 로마에게 수탈당하고 영혼은 대제사장들, 이 지도자들한테 수탈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즉 하나님 보시기에 강도짓을 하고 있는 강도짓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을 거래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떠나가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이 성전에 왔을 때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살아있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면 이 대제사장 그 집이나 그들이 복받은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이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던 병자가 낫고 죄 때문에 문제가 막혔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생에 꼬였던 사람들이 인생이 풀리고 아무튼 형통하는 복이 은혜 받는 복들이 거기서 응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응답, 그런 은혜는 없고 계속 제사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교회 30년을 댕겨봤는데 되는 일이 없더라. 만약 그랬다면 정말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사람 교회 떠나겠죠. 그렇잖아요. 30년을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남는 게 없다, 되는 게 없더라. 교회 떠나도 누가 할 말 없어요. 30년 그 지경이 되도록 누가 지금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한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제사함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와서 돈 가지고 그 재물 사서 바치고 거래해가지고 바쳤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런데 그 이듬해 또 시간은 돌아와, 계절은 돌아오고, 그럼 또 가서 또 바치고 또 바치고, 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속만 타는 거죠. 그럼 누구 배만 부릅니까? 대제사장들만 배가 불러요. 당시에 이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는 종까지도 누구나, 자유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을 바쳐라. 반세겔. 반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의 3일 일당쯤 돼요. 망일하고 있는 사람의 한 3일 정도 일당, 내지는 이틀 정도 일당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1년에 한 번 바쳐라. 할부로 바치지 말고 무조건 단 한 번에 바쳐라.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 와서 바치고, 직접 바치고, 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세를 거두러 다녀요.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성전세를 걷어, 6월절 전에 그걸 걷어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걷었습니다 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외국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고 싶은 사람들, 뺏기는 게 아니라 성전세를 내는 게 이스라엘 이 백성이라는 특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에요.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감사헌금을 하고 11조를 할 때 이게 교회에다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감사요, 특권으로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세겔이라고 하는 돈이 없어. 이게 성전에서만 바쳐지는 특별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돼. 환전을 해야 돼. 환전을 하는데, 이를테면 로마에서 온 사람, 또 그리스에서 온 사람, 무슨 터키에서 온 사람, 다 돈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 돈을 환전을 하는데 이 환율이 되게 비싸. 돈 갖고 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또 환전을 할 때 환율을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좀 비싸더라도 괜찮아요. 네?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는 인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한테 헌금하면서 째째하게 따지고 그럽니까? 아끼지 않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냥 좀 더 환율이 세도 상관없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고 반세겔을 받아서 계속 모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모아졌냐면 쓸데가 없잖아요. 알다시피 하나님이 얼마나 소박하신 분입니까? 성전을 무슨 금덩어리를 꾸며라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냥 소박하게 요구하셨는데 하다 안 되니까 막 황금으로 막 치장을 해서 성전에다가 마치 솔로몬이 무슨 황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뭐 하듯이 막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성전세를 많이 걷어가지고 그것으로 하는 일이, 첫 번째는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또 대제사장들이나 그 관리하는 사람들을 생계비를 충당하고, 그리고 돈 없어서 재물을 못 바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재물도 사서 대신 바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은 별로 안 하고 전부 자기들 먹고 쓰는 데만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돈이 남아 돌아. 백성은 가난한데 성전은 돈이 남아 돌아. 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돈은 남아 도는데 백성은 가난하고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바치는데
병이 낫거나 죄사함에 어떤 은혜를 응답을 받는 일은 별로 없고, 그냥 겉만 그럴듯하고 있지만 내용은 전혀 부실한, 성전이 존재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같이 따라다니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거기에서 살아있는 제사가 늘 드려지기를 원하셨는데 이미 그건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내쫓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예수는 당신의 집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그 부패하고 잘못된, 과장된, 포장된 모든 거짓된 신앙들, 그것을 유발하는 교만함과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 모든 것들, 예수께서 오셔서 뒤엎으시고 내쫓으시도록 그분께서 하실 때 맡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뒤엎으셔야 됩니다. 내가 작년에도 이따위 신앙이었는데 올해도 이따위 신앙이냐? 내 엎어버려야지. 과감하게 해야 돼. 그런 결단들이 요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드려요. 아까워드려요.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그 건축의 위대함만 생각을 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가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고 어떻게 해서 집사되고 어떻게 해서 장로되고 목사 됐는데 그런 것만 생각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내가 사업이 이렇게 잘 됐는데 내 안에 부패함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어떠신 분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조금도 부패한 신앙, 거짓된 신앙이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싹 깨끗하게 치워버리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망을 듣고 당신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런 말 듣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꾸짖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겁니다. 누구에게 책망 들을 거 없이 내가 먼저 나를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마음껏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내 성전을 만들어 내는 것, 준비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분이고 특권이고 자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맹인이 오시니까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즉 성전의 기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 교회의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의 기능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든 자가 병이 낫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굳세지고, 용기 없는 자가 담대해집니다. 이런 응답이 있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곳, 일어나도록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들이 당신의 성전 되었음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들의 이 부패함을 꾸짖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든 교회들이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교만한 신앙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형식적이고 포장된 신앙생활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예배의 절차나 내용은 아주 풍성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장엄해지고 영광스럽게 되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함과 소복함과 겸손함과 이 뜨거움은 사라져버린 건 아닌 건지,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고 그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을 주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으로 휘두르시고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꾸짖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분통 터진다고 따지고 당신 무슨 권리로 그러느냐, 당신이 우리한테 증거를 내볼 수 있겠느냐, 저 애들이 뭐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는데 어디 성전에서 감히 어린애들이 노래 부르는데 그리고 당신을 높이 부르는데 어떻게 건방을 떨면서 성전에서 감히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자처하느냐 하고 따지고 꾸짖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런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하라고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포장된 신앙은 없는지, 거짓된 신앙은 없는지,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편리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가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예배만 하려고 온 건 아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이 회개할 기회를 붙잡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성령의 그 손, 그 움직이심에 나를 맡겨서 주님이 휘두르면 휘두르신 대로, 매 맞으면 매 맞는 대로, 책망을 하시면 책망을 당하는 대로 정말 주님 앞에 뉘우쳐서 진실로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성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 백성을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안타까운, 그들의 그 슬픈 현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저들의 병을 고쳐주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는데 마음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멋진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만 관심을 쓰고 또 그것을 빙자하여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도모하고 아주 편리한 신앙을 추구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올 게 뭐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준비할 테니 이걸 사다 써라 하는 정말 정성도 진실도 사라져버린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께서 이 시간 우리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책망을 하시면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하시면 꾸지람을 받고 채찍으로 때리시면 맞고 상을 엎으시면 엎어지는 대로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었음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